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5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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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복된 선택, 불행한 선택. 시작. 복된 선택, 불행한 선택. 바로 여러분들은 복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한때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 전자제품 광고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순간의 선택이 바로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한 사람, 이 선택을 잘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순간의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평생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이 땅 선택이 나와요. 땅에 일한 선택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당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양떼와 소떼가 굉장히 많이 불어난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많이 불어나가지고 이제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울타리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좁아. 사람들은 많고 소떼 양떼들도 많고 이 종들도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집안에 이 종들이, 중동지역은 물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물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잦아지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에게 이런 이제 제안을 일종의 보면은 하게 된 겁니다. 너와 나는 한 집안이 아니겠냐. 그러니 평화적으로 땅을 나누자. 평화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우선권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어요. 굉장히 신사적이죠. 분쟁하지 않고 이렇게 땅을 잘 나눠서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고 잘 분배를 하자. 실제로 보면은 요즘 이 부모들의 유산 가지고 형제들끼리도 치고받고 싸우고 심지어는 법정에 가고 고발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택을 하면 내가 나머지를 차지하겠다. 그러니 너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신사적으로 제안을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첫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13장 14절 말씀 보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5절 말씀해 보시면은 보이는 땅,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로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이 롯이 먼저 선택을 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나머지 땅을 차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네 눈으로 바라보는 그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너의 자손들에게 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오늘 이 선택권을 먼저 이 롯이 받았습니다. 롯은 육신적인 눈으로 이렇게 볼 적에 요단 지역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게 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란 말이에요. 소돔과 이렇게 고모라의 땅이었는데 굉장히 물이 넉넉하고 비옥한 땅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 요단 지역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하다 그랬지요. 그런데 물이 넉넉하면 그게 비옥한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이 바라볼 적에 물이 넉넉한 이 요단 지역을 먼저 선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 바로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는데 육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닌 거예요. 이 요단 지역보다는 훨씬 비옥한 땅이 아니야. 그런데 선택권을 먼저 이 롯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누가 선택을 잘한 거요? 롯이 당연히 잘한 거지요. 왜냐? 비옥한 땅이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머지 가나안 땅을 선택함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고요. 또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조상, 즉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볼 적에는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요단 지역처럼 비옥한 땅은 아니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 주시니까 이와 같이 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을 다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땅은 그렇게 요단 지역과 같이 비옥한 땅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이렇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바로 육신적인 축복까지도 다 받게 되었는데, 이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보시면,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렇게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셨지만은 이렇게 육신적인 축복, 그래서 육축도 많아지고요, 금도 은도 많아지고 자식도 없었는데 이삭을 주시는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중에 선택을 했지만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도 다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면서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뭐를 주셨다?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멘. 참으로 아브라함은 누구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거죠.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이 남긴 땅, 육신의 땅, 별 볼 일 없는 그런 땅이었지만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큰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풍요를 선택한 롯은 어떻게 되었을까? 두 번째, 롯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롯은 망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면 비옥한 땅이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못 갖고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롯이 선택한 이 소돔과 고모라는 물이 넉넉하고 풍성한 땅이었다. 그러나 죄악의 성읍이었어요. 타락한 성읍이었어요. 특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성읍이에요. 소돔이라고 말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소돔이라고 하는 뜻이 동성애라는 뜻이라니까요. 소도마이트,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만큼 이 소돔성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던 그런 성읍. 결국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켜버리고 만 거죠. 자, 우리가 창세기 19장 24절과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소나기같이 쏟아버린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어쨌다고요?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멸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롯이 살고 있었죠. 롯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롯은 자기가 모아두었던 그 많은 재산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겨우 가족들만 데리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아직도 이런 이 상황을 보면서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소돔성에 쌓아뒀던 이 물질 재산이 너무나도 아깝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한순간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소금 기둥. 아무튼 간에 이처럼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육신적으로 비옥한 땅을 선택했던 롯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서 모아둔 재산도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잃어버리는 그런 멸망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선택, 소망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셋째,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영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그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그랬죠. 실제로 눈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요단 지역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훨씬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 창세기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그 땅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현재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 오기도 전에 그 땅이 너의 땅이고 그 땅은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냥 순종해서 그 땅으로 간 거예요. 자, 2절 말씀 다시 보시게 되면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반드시 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육신적으로 선택하지 말고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 생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소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의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생명에도 복을, 영적인 복을, 육신적인 복을 이렇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보게 되면 이 야곱과 예서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바로 이 야곱과 예서예요. 자, 이렇게 이 예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야곱과 예서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누가 형이냐 하면은 예서가 형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컸어요. 같이 태어나더라도 누가 형이냐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하루는 예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동생인 야곱이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형 예서에게 죽 한 그릇을 준 거예요. 팥죽 한 그릇. 그러면서 이 형에게 그 장자권 나한테 주라 이건 거예요. 줘야 돼, 말아야 돼? 주면 안 돼. 꽉 잡고 있어야 돼. 아무리 배가 고파.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다고 했지만 무슨 배가 고파 죽어요. 배고파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저기 아프리카나 모를까. 자, 그런데 이 예서는 이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볍게 생각하고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냥 동생에게 줘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형, 그거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팔아야 된다고 말아야 된다고.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봅니다. 32절에 예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여간
33절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예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 그거예요. 팔았다 이거예요. 34절 말씀 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예서에게 주매 예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예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이거예요. 예서는 이렇게 먹을 것을 선택했다고요. 예서는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중요한 축복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불쌍한 사람이냐고요. 아니 여러분 먹을 것 그거 가지고 이 축복의 이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화 하나 들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이 감옥에서 한 사형수가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간수가 그 죄수에게 물어봤어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신문에가 이 헤드라인이 뭐라고 써있냐면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취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고개를 떨구면서 하는 말, 클리브랜드와 저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학교를 끝나고 오는데 교회 종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브랜드가 그랬대요. 야, 우리 교회 가보자. 교회 가자.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래서 이 클리브랜드는 교회를 가고 자기는 술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클리브랜드는 어디로 가고? 교회로 가고, 그 죄수는 어디로 가고? 술집으로 갔다. 진짜 이 클리브랜드를 따라서 교회를 선택해서 교회를 잘 다녔더라면 그 교도소에서 죄수가 되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술이나 퍼마시고 그냥 못된 짓거리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형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불쌍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참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선택, 생명의 선택, 영적인 선택, 선을 선택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예서는 동생에게 그 장자권, 축복의 이러한 장자권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서와 같이 물질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팔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축복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롯은 육신의 눈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육신이 아닌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선택하시고 선을 선택하시고 소망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그리고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다. 우리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소리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